아버님께서 14명의 자녀를 두셨는데 아버님께서 원리 말씀은 가인세계 먼저 전해서 가인세부터 구해야 된다고 충모님한테 전하지 못하고 계속 내쳐야 했던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이해도 안 가고 아무리 그래도 감옥까지 찾아온 부모 저렇게 내쫓나 했는데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참부 아버님도 안타깝고 그랬어요. 엄마는 또 재밌었는가? 여행 한번 이야기해봐. 느낌 봐라. 내가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약하고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산속에 들어가니까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보고 산속에서 공부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다 다리도 안 아픈데 나만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돈도 안 들고 여행하는 것도 처음 그 방하고 차를 다 거기에서 오건사가 대여를 하니까 밥을 또 다 싸왔네. 꾸역꾸역 노인네들이니까 싸와가지고 호텔이 아침도 안 주는 호텔이어가지고 밥을 다 가게 그 안에서 끓여 먹고 뭐 카레 먹고 뭐 또 우동 맛있는 거 사다가 먹고 히바치 한번 가고 히바치 그건 비싸지 쇼하고 하니까 히바치 한번 가고 다 끝나고 와서 곰탕집 가서 그것만 들고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입장료가 20불 거기 들어가는데 20불 그거 하고는 재밌게 놀고 세상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놀다가 들어왔네. 근데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잠이 안 한다고 평상시에 그러더니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지 초저부터 잠을 그 호텔에 바람 나오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아유 이틀 밤을 잠을 얼마나 설쳤는지. 뭘 고생하러 와? 우리 집이 완전히 조용히 하고 천국 같아. 오늘 제목은 자유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예란이가 그 한 이야기 중에서 이제 얘 부모를 예면하고 당신이 가는 길을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정당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두고 앞으로 후세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돼. 던진 캐시어 마크가 많아요. 또 하나는 근데 아버님이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뭐가 맺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쁘게 안 봤어 아버니가 그 참부모님 참 아버지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서로 매칭이 안 돼요. 이제 원리 강론에 보면은 천사들은 중성이다. 남성격을 중성이지만 남성격을 끼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가면은 이제 우리가 부부라는 것이 없을 때는 아이 그 중성인가 보다. 그리고 천사하고 인간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또 중성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인간이 죽은 후에는 천사가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아버님도 언급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천사래요. 그러면 중성 여성은 어디 가버렸냐 이거야. 그럼 부부가 가서 사는 곳이 천국이다는데 그 중성과 그리고 여성을 지키는 그런 어떤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중성이라면서 남성을 낀 중성이라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해결점을 답을 이제 후손들이 해결을 해내야 돼요.
일단은 그 의심을 품었지만, 그리고 그 기타 외에 많은 것들이 물음을 던져요. 그리고 그 물음은 당장에 해결하기가 힘들어. 이제 후손들이 학문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타당성을 이제 긍정적인 비판을 하면서 이제 그 발전의 그 동기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요새는 내가 정치 그 이재명이 대통령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죽음의 길이야 지금. 하는 정책마다 죽음도 버리고. 전 국민한테 15만을 캐시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딱 배내주려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라면 대학까지 다 가르치겠다. 그럼 돈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맥주 하나 살려면 한 가마니가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안 들어야지. 들으면은 아니 주고 싶어서 돈을 못 줘. 자식들한테도. 그 바닥나 버리잖아 돈이. 어디서 돈을 나와 있는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볼 때는 아예 그 듣지도 길을 막아버려야지. 베네수엘라처럼 되든지 말든지 그 좀 그 선택한 사람들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듣지 않은데, 그렇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걸 들어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못마땅해요. 예. 노인들을 비롯해서 최하가 그냥 캐시로 주겠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뭘로 담당하겠어요 지금. 실업자가 넘치는데. 그래서 오히려 취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돈을 주면 비트코인 한대요 얘들이 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국민 정신이. 그런 걸 볼 때는 안 들은 게 더 낫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간 게 낫지.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또 미국 일을 하게 되면 미국 이야기가 뭐 오빠 법안이 통과됐다잖아. OBB. 그 엄청난 법안이 통과되는데 그건 언론 말해서 그 세금 감면이야. 그런데 그 재미있는 그 하나의 그 공통점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3시 반에 일어나는데 나도 3시 반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할 일 없으니까 X에다 그 컴퓨터를 쳐요. 치면 그 손가락에 3개가 막 울렁울렁해요. 3개가 움직여요. 정치가 움직이고. 그냥 3시에 일어나서 그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손가락에 치면은 그대로 정책으로 변해버린 거야. 3개 정책으로. 그러니까 미쳤지. 근데 그게 또 옳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그 손가락 끝에 달려있다 그래. 잠이 안 오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 X 계정 뭐냐고 SNS라 그러냐 요새 그걸 이제 사가지고 X로 다 바꿔버렸어 이름을. 그게 X라 그래. 거기에서 모든 이제 세계가 움직여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세상 움직인 것은 그렇구나. 더구나 또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테슬라 사장이 누구야? 일론 머스크가 수십억을 지원하면서 목숨을 걸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그거 안 했으면 당선이 안 될지도 모를 정도로 밀어주는데 지금 원수가 돼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 딜레마에 빠진 거야. 중국을 압박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한테 불똥이 떨어지냐면 테슬라한테 떨어져요. 그 일론 머스크한테. 왜냐면 90%를 중국서 만들어요. 아이폰도 90% 중국서 만들어. 그래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어. 그러니까 반대기를 걸으니까는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정책을 내니까 너 나가. 그래서 쫓겨났거든. 근데 또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지금 내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뭘 내가 말하고 있는가를 알게. 세계 최고 부자 아니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아메리카당 창당한대 오늘. 그러니까 대적 관계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오래 못 갈 걸 한번 해봐라. 왜냐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트럼프가 반대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당을 창당하자 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오늘 창당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창당을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디로 갈까 굉장히 막연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막 그 세금을 막 50%, 100%, 140%. 한국은 지금 50% 때려버린다는 거야. 대우할 사람이 없어요. 예, 이런 일은 또 처음이야.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해요, 미국서.
영국서도 인정 안 해요. 옛날에 나토 회의할 때 모셔다가 강의도 시키고 서로 그 윤 대통령 만나려고 윤 대통령 옛날 대통령이 했는데 아예 가지도 안 해버렸어요. 사회주의자가 갈 수가 없어. 나토는 사회주의자가 정면으로 준비한 것이 나토인데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캐나다 정상 G7 갔을 때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가기 전에 떠나버린 거야. 꼴도 보기 싫다 이거야. 그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한국이 어떻게 돼? 되는 일이 없어요, 한국도.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원리적인 측면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오늘 내가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론 머스크가 뭐가 부족하냐? 저기가 누구냐 전번에 김문수 나 다 해봤다 이거야. 자금까지 다 했다. 내가 부러운 거 하나도 없다. 하고 싶은 건 또 없고. 근데 이재명이 잡기 위해서 내가 나섰다. 근데 져버렸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 가반수가 김문수를 밀어줬으면 안 줘요. 근데 이재명이는 부정선거 플러스 전라도야. 전라도 3%가 97%가 밀어버린 거야.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런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그래. 나는 만족한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감옥도 2번, 3번 가고 그렇게 살았다.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석할 때 나는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창당까지 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만족을 못해요. 자기 돈에 대해서. 그래 이게 그러냐? 우리 인간은 뭘 추구하냐면 사르트가 그래요. 인간을 두고는 인간의 존재는 뭐냐 하면 쓸데없는 열정 덩어리래요. 예를 들면 엄마가 놀러 간다, 호텔을 간다. 싫어요, 난 호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느 식구 한 사람은 절대 호텔에서 성생활 안 한대요. 옷이 잡놈이 와서 다 거짓하고 가는 곳이 호텔인데 자기 신성한 자기 몸을 아무데나 맡기고 살겠냐 이거야. 보기는 깨끗하지만 전부 다 그런 데라는 거야.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그 호텔도 또 내 몸에 안 익었어요. 모든 것이 생소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갔다 오니까 그냥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도 재밌어요. 새로운 것이 왔으니까. 그래서 방금 안 물어보잖아. 재밌었냐고. 근데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편하고 내 이불에서 내 냄새가 난 곳이 좋아. 남편 냄새가 난 곳이 좋고. 그 포근하게 이불 깔고 여기서 쉬었는데 거기 가서 생고생하고 오는 것이 그것도 재밌다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열정 덩어리라고 해요. 욕망 덩어리, 열정 덩어리. 쓸데없는 열정이라는 거야. 예를 든다면 애기들이 장난감 막 총을 메고 다니고 동주가 막 그랬는데 던져놓고 쓰지도 안 해. 만지도 안 해. 또 우리가 가서 바닷가에 가면은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모래성을 쌓아요. 애기들도 전부 다 하루에 그냥 인생의 전부야. 돌아서면 그냥 집에 들어와 버리면 파도가 쳐서 없어져 버리잖아. 인생은 모래성을 쌓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 그걸 이제 나이가 드니까 느껴져. 여행 가서 뭐 하냐? 피곤하기만 하지. 예.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좋아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에 구속되어 있는 생활에서 내가 무슨 자유를 느끼고 싶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을 때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현실이 너무 따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제 수렴해서 이야기 자유가 뭐냐가. 이 세상의 자유를 찾아서 끝없는 인간의 역정의 길을 가지만은 자유가 뭔지 모르고 자유를 찾아요. 평화가 뭔지 모르고 평화를 그리워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자유가 뭐냐, 평화가 뭐냐, 개념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사람들도 경제적 자유로 또 풀어나는데 또 지금 목숨 걸어놓고 또 창당을 해요. 왜 그러냐 그 말이야. 그럼 나는 뭐냐 이거야. 나는 뭐가 나는 만족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것은 부분적인 자유고 부분적인 평화야. 예, 부분적인 행복. 나는 행복하다.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려 행복도. 또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이것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또 오고 어떻게 해야 자유냐 그 말이야. 그래서 부귀영화,
일론 머스크처럼 돈 가지고 할 것 다 하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 하는데 행복하냐 이거야. 트럼프도 마찬가지야.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부동산업을 시작했더라고. 헐딱 망했는데. 그래 거기서 저 트럼프도 아주 저기예요. 술 안 마셔요. 담배 안 피우고 커피나 콜라 먹지. 예. 그리고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일을 저지른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한국에 저렇게 교회가 번성한 것은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냐? 내가 자유가 있다면 자유 안에부터 파생된 게 뭐냐면 평화예요. 내가 자유로워요. 그러면 그 속에 평화가 오고 내가 자유로울 때 행복해 하고 이성해 와요. 그럼 자유가 뭐냐 이거야. 자유는 해방되는 거야. 해방돼. 근데 자유는 뭐 할 때 자유가 오느냐 하면은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려도 일부분 그 순간이야. 만약 뭐 4년 동안 5년 동안 대통령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부분적인 자유고 부분적인 행복이야. 그럼 우리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거냐 이거야. 그건 우리가 간단히 우리가 원리 가운데서 나와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인간이 방금 그 말씀, 아버님 말씀 중에서 그 수없이 내가 들은 거야. 그리고 30번째 이 김옥분이야, 이 성우가 우리 평화경 내가 저기 들어도 딴 사람 읽어도 재미가 없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좋아서 아주 좋아요. 음악처럼. 그래서 계속 듣는데 오늘 6번째야. 6번째 인간이 할 일이 뭐냐 이거야. 3가지가 있다 그랬어. 방금 그 스킵해 버렸지. 나는 자본해요 그 말을.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인간이 가야 할 목표가. 2번째는 사탄을 쫓아낸 거야. 3번째는 내 짝을 만나는 거야. 참 인간을 만나는 거야. 이 3가지 결혼을 말하는 거지. 여기 아버지 말씀이야. 그 말씀에서. 그리고 더구나 오늘 이 말씀은 자막에서는 94년이라고 써졌는데 그 잘못 쓴 거야. 93년도에 2차 세계 평화회의를 한국에서 열었어요. 그리고 3차는 몬테비디오, 우루과이 몬테비디오에서 열었는데 내가 그 말씀 중에서 그 고르바초프가 왔어요. 90년도에 고르바초프를 그때는 전 세계가 그냥 가장 피크였어요. 저기가. 그래가 공산주의가 기울어진 그 직전에 아버님을 고르바초프가 그때는 지도세도 몰라 그렇게 권하게 있었어요. 나르는 참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놓쳐버리고 4년 후에 93년도에 한남도에 가지고 거기 제 2차 세계평화회의에 참석한 이 말씀이야 이것이. 대단한 거지. 그게 고르바초프를 만났다는 그것은 그 사탄, 상징적인 천사장을 굴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엄청난 강의를 우리가 그 강의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연구를 해도 다 못 알아들어요. 더구나 아버님이 1975년에 난 1974년에 전도가 됐거든. 75년도에 조선 호텔에서 그때 조선에 버스를 불었어요. 조세 가장 큰 호텔에서 그 아버님 그 희망의 날 대만찬에 이 평화의 근본이 뭐냐? 근본이 행복의 근본이 제목이 봐요. 희망이 있느냐 그 말이야. 그 2구절만 가지고 그 제목만 가지고도 평생을 연구해도 부족해요. 그 정도 우리 아버님 말씀이 돼. 그래서 나는 행복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경륜이 높아질수록 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좋은 책을 전부 보면은 내가 해당이 안 돼, 나한테. 아니, 소설 봐가지고, 공상 봐놔가지고, 그 애기들, 수준 낮은 애들, 써놓은 글을 가지고, 내가 보겠어? 던져버리지. 쓰레기지. 신학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인류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 본 사람들은 무시 못해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을 이 천성경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그거는 최고의 지성들이 보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럴 기회도 없고 또 그걸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말한 거야. 자유를 어디서 찾을 거냐? 그건 어디서부터 근본을 찾아가냐면 내가 언급했어요.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는 뭐냐?
부자지 관계다 그랬어요. 마르틴 부버가 굉장한 그냥 신학자예요. 마르틴 부버가 뭐냐면 너와 나. 영어는 정경화가 있어 없어. 제일 높은 이 말이 부인이 남편한테 말할 때 당신이라 그래. 영어는 거의 없어요. 너, 나, you and I.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너와 나와 관계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을 이제 한국 사람이 그 영어를 하니까 너와 나라 근데 그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야쁜 건데 아무튼 어떻게 되든 부부가 너와 관계, 부자지 관계다 이거야. 이게 최고의 덕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폴 틸리 같은 사람들은 문화신학, 이 문화 속에 인간의 진리가 들어있고 신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러잖아. 대어만 하면 두드러 깨버려요. 박살을 내버려요. 너 틀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신학자들을 그냥 완전히 연맥해버린 게 바로 칼바르트야. 지금도 신학 들어가면 칼바르트 집에 채 있어요. 그 신학자들의 마니아야. 왜냐? 변증신학이라 그래, 그거 보고. 변증법 뭐냐면, 태제, 인태제, 안태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이 나왔다 반을 때려버린 거야. 반대를 무지가지고, 그 다음에 둘이 합해서 정이 되는 거야. 이 이론을 마르크스가 쓴 그 이론이거든. 원래는 해결이 썼던 거야. 정반합 법칙을. 근데 마르크스가 써가지고 경제의 법칙을 쓴 거야. 세상을 확 붙여버리고 우리 세계를 이루자. 그게 바로 정반합 법칙이야.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변증법 신학자로서의 칼바르트가 나와. 그래서 마지막 이제 폴 틸리. 정말 폴 틸리 같이 해보던 사람 없어요. 폴 틸리는 얼마나 유명하냐면 원래 예일대학교에서 초청돼서 교수가 됐었는데 하버드에서 교수가 되면서 프리랜서라 그러나 뭐라고 허락이 나오냐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잖아. 이제 60, 70이 되면 이제 거기는 핑계를 많이 대요. 초빙 교수로 이름을 붙였다가 또 무슨 교수로 이름을 붙여면서 전형퇴직했지만 정상적으로 강의를 시켜요. 재밌어요. 처음에는 강사로 처음 교수로 들어가면은 강사야 강사. 그 다음에 뭐로 또 나오면서 그 다음에 무슨 강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 교수가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폴 틸리는 마지막 신학자라는데 그 사람 설교가 대단해. 설교자요, 신학자야. 마지막 신학자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어떻게 허락을 냈냐면 너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마라. 가리지 않겠다. 어느 강당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오케이 허락해주고 어느 시간에 내가 강의한다 그러면 허락해주고 너 집에서도 자기 집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어요. 대학원생들 몇 명 안 되거든. 예. 온 자유를 준 거야. 그러면 또 하버드에서 돈 줘요.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 책 읽어보면 얼마나 귀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폴 틸리 문화신학을 그래요. 문화 속에 우리가 신앙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다. 그 문화를 무시하지 마라. 성경 안에 우리 기독교만 최고야. 안 그래요. 그렇게 폭이 넓어. 그래서 딴 사람들 유명한 경제자 무슨 배우 그런 이름이 아니라 나는 신학자 이름밖에 몰라. 그런 사람을 읽을 때 너와 나와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부자적인가라 그러면은 아주 생각도 복잡해지고 문제도 많이 발생돼요. 하나님과 부자적 관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 자녀는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부자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창권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나도 갈 수 있어. 또 동의권이 있어요. 이치가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면 참 부모님이 어디 집회하면 참 자녀들 옆에 앉아있으면 누가 가라 그러겠어 아버님이. 더 좋아하지. 나는 하는 행동과 나의 강의를 듣고 너희들 배우라 이거야. 그리고 현재님도 그래서 지금 나가 떨어져 버리 배반자로 듣는 거야. 현재님이 오라 그랬어요 나한테로. 다 내려놓고 오라. 낮수에서 오라고 다 날짜까지 받아놓고 우리 총 식구들 대표를 다 모았는데 안 와버린 거야. 그냥 충신이야 배반자야. 나 곁에 오라는 환영이 다시 말하면 참부모와 우리는 동의권 있고 동창권 있어요. 예.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동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 그 세 가지 권한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동의권, 동창권이 부자지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보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간섭을 해? 하나님, 나 돈 벌겠습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우리 말로 나는 너무 천하고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야. 그럼 뭐가 되거든? 여러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덕분에 됐다. 근데 결국은 나야. 그래서 나라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부자주 관계라 그러면 아주 굉장한 사건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동참권, 동의권, 상속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쩔 때 우리 인간이 온전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냐? 온전한 자유를 느낄 때 부분적인 자유가 아니야. 우리 인간은 다 부분적인 자유가 있어요. 낙엽 저음이 죽어라. 아무리 거친 음식을 먹고 그 환경이 열악해도 그 중에도 낙이 있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곡괭이 침이라도 800원 낮잠을 하니 그 이상 낙이 없더라. 그 시가 나와요. 근데 또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 얘 그런 시를 쓰였냐? 배불리 밥 먹고 누워있으니까 기분 좋더라 그러지. 얘 굶어 있으니까 기분 좋다고 말이요. 완전 개념이 옛날은 전략 정신이었어.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오늘도 교훈 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가는 길하고 나하고 다른 부분이 많아요. 뭐가 다르냐? 이걸 먹으면 몸에 좋더라. 저거 먹으면 비타민 있더라. 나는 그 일체 100% 무시해버려요. 왜냐? 설교 중에 그 이야기 하러 경험담이야. 우리 교구장에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개몽을 나오는데 먹을 거 주로 누구를 전도하냐면 학생들 전도해요. 중학생, 국민학생. 고등학생은 최고급이지. 굉장히 그 말도 순수하니까. 선생님은 그때는 뭐 목사님도 아니야. 선생님은 따르면서 하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고구마를 주는 거야. 체면이 있으니 그 다음 체면을 많이 지켰어요. 내과에 가서 이제 부를 때 가지고 고구마를 이제 삶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찾아온 거야. 학생들은 그걸 철없이 몰라. 자기는 배고파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찾아와가지고 같이 먹게 되는 건 저 먹을 게 없잖아. 몇 개, 한 두 개밖에 못 먹잖아. 나눠 먹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도시락에부터 시작해요. 이제 심정 나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2개 싸와서 교회도 하나 먹게 놔요. 목사들 먹게 살려요. 그거 먹고 전도했어요. 옛날 초창기 선배들이. 그래서 그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야, 배는 고프고 창피하니까 밥 달란 말고 어디로 다닐 수 없고. 그래 어디로 가면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머루가 그냥 가뜩이 찼더라는 거야. 머루가. 그 머루를 속 배고픈데 머루를 많이 먹으면 3시간 후에 설사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부대가 내가 휴가 갔다 오니까 전 부대원 그 소대가 다 설사병이 걸려버렸어요. 가서 그냥 그 나무가 그냥 그 똘것이야. 그 포도가 그냥 새들이 먹고 가서 똥을 싸는데 그 똥이 이제 사람이 안 가니까 계속 자라가지고 머루는 작아요. 암컷수가 접을 붙이면 커지는데 작으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열려가지고 이제 따로 가는 거야. 이제 서리를 하러 가. 그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날은 따왔는데 그걸 너무 먹어. 그때 나 가니까 있더라고. 얼마나 단지 설탕 덩어리야. 설탕도 아니고 설탕은 지나쳐 못 먹잖아. 근데 계속 먹었는데 다 설사가 났어. 근데 그 교구장이 하는 말이 그 교구장 지금 그때는 교구장이었지. 그거 먹고 살았대. 배를 죽든지 말든지 배가 터지게 먹었더니 그렇게 힘이 나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손은 풀을 먹어요. 그냥 뭐든지 먹으면 제1차로 뭘로 변하자면 에너지로 변해요. 에너지로. 그 일부분이 비타민 C, A로 전부 변한 거야. 간이 저장을 해요. 간이 저장한 것은 뭐 에너지를 저장한 게 아니라 비타민을 6개월 이상 저장한대요. 비타민 우리도 발견 못한 것이 3, 4시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끝없이 발견이 돼요. 비타민이. 처음에 A, B, C가 있다가 D, E, F까지 다 나가. 무엇이가 이상한 게 꿈틀거리고 있으면 그 이제 비타민으로 정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게 간으로 가는 거라고 우리가 비타민 D를 먹으면 좋다. 뭐가 다 독이야 그것은. 심하게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것이 내가 배고플 어려울 때는 전부 에너지로 변해요. 근육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돈 타령이지. 돈 많으니까 별짓거리를 다 한 거지. 그럼 사기쳐가지고 뭐 먹으면 좋다. 조금은 영향력은 있어요. 그러면 근본은 뭐냐면 모든 음식은 우리한테 몸에 이롭다. 에너지가 된다. 풀만 먹어도 되고 나물만 먹어도 살아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물만 먹어도 잘 힘쓰고 살았어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한테는 그렇게 한 가지만 먹어도 다 몸에서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로 보낼 거, 비타민으로 보낼 거, 피로 보낼 거 다 보낸 거야. 이거 인간의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 구조 속에서 사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그러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 삶이 뭐냐? 빌겠지도 안 돼. 그럼보다 안 돼. 안 되면 뭐가 자유로냐? 뭐가 자유가 되냐? 부분적인 순간적인 자유는 있어요. 엄마가 기분 좋더라. 내가 보기에는 개똥이 좋아. 죽을 것 생각하고 아마 오늘도 아마 지칠 거야. 그런 짓을 하면서 자유롭대 행복가 돼요. 근데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권리와 부귀와 영화를 들어도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어쩔 때 있느냐? 내가 완성했을 때 자유가 된 거야. 내가 완성했을 때. 내 자신이 완성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먹을 거 없었단 말이야. 목이 마르단 말이야. 그런데 원효대사가 비는 오고 갈 데 없으니까 그 옛날 지금도 공동산에 보면 그 집도 아니야. 구덩이 파서 덮어놨어요. 상해 같은 것도 덮어놔요. 요새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집 지어가지고 상해 같은 것도 넣고 그런데 기어 들어가서 이제 자다 목이 마르니까 옆에 그 바가지 같은 거 있어서 물을 마셔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가 물이고 이런 걸 마셨어. 그때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골 바가지 물이야. 막 하루 종일 토한 거야. 토하면서 하는 말이 뭐래? 그 사람 그래서 불교가 멋있는 게 대성불교로서 멋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때는 어때 맛있고 단물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서 먹으니까 왜 그렇게 더러운지.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 그 똑같아요. 애기들이 떠들고 배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집안에서 난리야. 지금도 어지러지래. 저 먼지가 묻어가지고 엄마가 얘 먼지가 많냐 그래. 그런데 저렇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귀찮아야지. 근데 나가서 하루만 안 와도 이놈들이 삐져서 안 온가 보다. 섭섭해요. 소리 벅벅 지르고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왜 좋을까? 그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한테 행복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경지까지 왔단 말이야. 자녀 이렇게 좋구나 말이야. 경지가 뭐냐면 자유로운 거. 자유는 어디서부터 자유를 가장 먼저 자유가 느낄 때면 내가 완성됐을 때. 온유대사처럼 내가 완성이 됐을 때. 완성은 어디서 뜨냐? 나로부터 완성한 거야. 그래서 나로부터 완성하는 방법은 있어요. 간단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의 맹세가 이루어질 때는 내가 완성된 거야. 그럼 하나님도 자유로운가? 하나님도 자유가 있을 것 같아? 자유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자유를 못 느껴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부모가 날마다 기쁘고 자유롭겠어? 그러니까 자식만 생각하면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린 거야.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과 나아가 인간과 관계야. 인간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어떻게 자유로울 수나 있는가 말이야. 그래서 자유라는 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완성했을 때부터 자유가 오면 뭐가 오냐면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면 이상이 와요. 내 이상의 꿈이 뭐냐 이거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느꼈어? 가정 맹세 안에 자유가 있어요. 앞으로 후손들은 가정 맹세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 맹세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뭘로 섭리가 바뀌어지냐면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정을 이루었다는 그 전체가 자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완성되는 거야.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완성된 것처럼 그 나의 맹세 속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완성이 뭐냐면 내 마지막 완성은 가정을 통해서 내가 완성이 될 때 그때 자유를 누려요. 그 가정이 뭐냐? 가정에서 좋은 일만 벌어지겠어? 나쁜 일, 자식들 속색인 거, 내가 어려웠던 거 전부 내가 완성해가는 과정이 하나의 요소야. 영양분이라고 말이야. 뭐를만 먹고도 에너지가 변하듯이 항상 좋은 일만 가지고 내가 완성이 되냐 천만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가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완성되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완성되는 방법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금자가 한 번만 왔다 가라 그래 한 거예요. 보고 싶기도 하지만은 내가 할 일이 많아. 그러면 내가 한국에 가서 내가 잘 자리가 없어. 그렇게 불편해. 호텔도 반갑지 않아요. 내가 호텔에 예란이가 해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앉아있다 왔잖아. 그것도 할 짓이 아니야.
음식도 그렇게 처음에는 부패니까 좋아하는데 못 먹어요. 그럼 내가 그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 첫째. 또 가가 왔다 힘들어요. 영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죽으면 내 자리가 있어야 돼. 그 자리가. 내가 진짜 나를 환영할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거기서. 내가 한국 가면 나를 환영할 사람이 있나? 누가 나를 환영하고 반가워하겠어? 없어요. 이미 떠나고 없어요. 그러면 영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면 내가 자리 잡을 있고 내가 거기 머무를 곳이 있고 내가 만날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서. 그래서 내가 완성되게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완성이 되면 영계에서도 완성된 자리야. 이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야. 영계가 지금은 왜냐 완성된 내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성되면 모든 것이 간용을 베풀어. 손자들이 와도 이쁘고 아침에 한밤중에 어제 12시에 잠을 자고 12시에 할아버지 라면 나 그때 핑계 댈 너 아버지 보고 끓여달라 그래라. 할머니 보고 끓여달라 그래. 아무 말 안 하고 끓여줘. 그러니까 애기들한테는 나가 영웅이야. 그리고 또 끓여오니까 뭐 얼마나 잘 먹은지 몰라. 또 라면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가겠어. 상식을 벗어나요. 라면을 만드는 데가 전북 그 무슨 뭐야 도시 이름도 잊어버렸다. 유명한데 이 라면 공장이 축구장 연 7배래요. 쭉 1시간 동안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라면 공장 그 라면 수프를 만드는데 29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소뼈를 고운 거야. 그러면서 7군데 이상을 체크를 해요. 근데 하다 보면 동의로 바르기도 하고 우리 밥 하다 보면 눌기도 하고 뭐 죽도 되고 그러잖아. 철저히 조사해요. 정확한 데이터에 양이 들어간가. 마지막에는 맛을 보더라고. 뚱뚱해져 버렸더라고. 너무 많이 라면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29가지가 들어가더라고. 근데 얘 K라면이 지금 그 식품을 수출하는데 90만 불이 수출하는데 60%가 라면이래요. K라면. 근데 그 맛을 외국에서는 못 만들어. 이거 뭐 만드냐? 뼈를 녹여서 그 음식 만드는 한국밖에 없어요. 닭뼈, 소뼈, 이 뼈를 잘 녹여서 그걸 계속 달여가지고 수프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는 것이 뭐 몸에 안 좋아? 빨리 뒤져? 29가지 음식이 들어가는 거야. 음식 가져와라 그래 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야, 우리 애기들 잘 먹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뼈를 가서 주는 뼈를 가서. 뼈도 소뼈만 아니야. 그러면서 각종 양파, 뭐 계란, 별것이 다 들어가 속이가. 그거 보고는 저게 수출한 그러니까 뭐 60%를 차지하는데 수출액에. 그 정도 한 이유는 한국만이 특유한 그 어떤 노하우가 있더라 그 말이야. 저 하루에 10만 개를 만들어낸대요. 전세로 나가는데. 그래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이루어지냐고 틀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 그럼 누가 자유나 무엇인가 책이 나와서 하버드에서 알고 막 불빛처럼 날라. 또 진리란 무엇인가 막 불빛처럼 날라가. 그 다음에 지금은 뭐요? 책은 누가 봐? 부분적인 진리, 부분적인 자유는 누구든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온전한 자유, 온전한 나. 내가 온전할 때 자유가 거기서 오는 거야. 그 뭐 지금 뉴욕의 뭐 평화의 뭐 자유의 여신상. 그 자유가 뭐냐 그 말이요. 자유란 말은 어디를 통해서 자유가 오느냐? 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몸이 통일이 됐냐 그 말이야. 오늘은 계란이 이렇게 맛있고 내일은 싫어. 나 음식을 먹으래요. 계란이 싫대. 정신이 틀렸어요. 내가 어떻게 또 내 경험담에 의하면 제일 싸고 맛있는 게 뭐냐면 된장이야. 엄마한테 생활비를 보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사업체 돈이 좀 저축도 해야지. 11조도 바쳐야지. 대원들 그 돈도 줘야지. 없어요, 돈이. 근데, 제일 전략적인 뭐냐면 쌀하고 된장이야. 된장을 끓여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그래, 된장을 먹으니까 딱 한 달을 먹으니까 토하려고 그래. 그렇더라고. 이것저것 먹어야지 그 마음이 토해. 엄마 된장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봐라 그래요. 토해버려요. 근데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영양가 제일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엄마가 와서 놀래요. 된장하고 밥하고 없으니까. 그렇게 돈 모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완성됐다, 내가 자유롭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내가 완성이 됐다. 나도 모르게 자유스러워. 그건 내가 나를 완성했을 때 그 자유, 진정한 자유야. 그 안에서 통일이 오고 통일이 없으면 평화도 없어요. 아버님 말씀이야. 맞잖아요. 자유는 어디서 그러냐? 내가 완성됐을 때 가능해. 그럼 지금 이 지구상에 누구 어떻게 완성되는 방법을 알아? 그래서 우리 가정이 왜 중요하냐? 가정 안에 전번에 말했던 대로 그 원자처럼 모든 것이 우주의 그 행복의 천국의 기본 단위가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 나가 완성돼야 돼. 여자를 통해서. 나는 금방 적응해버려요. 그냥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없는 대로 또 내가 적응을 해요. 또 좋은 점이 많아. 편해. 숨을 못 쉬어. 내가 여기 있으면 목욕탕 물이 안 내려간다든 물통 물이 안 떨어진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을 해. 그 긴장의 연속 아니야? 근데 없으니까 혼자 자고 혼자 눕고 누가 간섭 안 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완성돼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 그 완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버님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완성이 뭐냐? 가정 맹세 안에 있어요. 진정한 내 완성은 뭐냐면 신인내 일체야. 내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될 때 그건 진정한 자유야. 세상에 빌 게이츠가 부러워, 대통령이 부러워. 내가 모든 걸 갖췄는데. 그럼 내가 영계에 가더라도 내가 영계 덕을 본 게 아니라 내 덕을 보라 이거야. 영계에서. 내 교육을 받으라 이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완성됐다 그거야. 내가 보기에는 천일국의 우리 가정은 어머님은 행복한 까지를 안 해 요새. 예. 무슨 놈 천일국이야 그것이. 무슨 천일국. 자유와 행복이 완성돼야 되는데 행복 완성 가운데서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내가 보니 맨날 싸움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여기를 대처 얻어먹고 말이야. 무슨 그것이 그 자기 완성이야. 완성은 그렇게 된 거야. 가정 맹세를 완성할 때 자기 완성이 이루어져요. 평화의 행복과 자유의 가정 완성을 구체적으로 아버님 말씀을 제시했어요. 내가 완성하기에는 그냥 완성이 되나 내가? 원효대사처럼 그렇게 해골 먹고 득도 했는데 그 득도가 정상에 들었냐 그거야. 일부분이야 일부분.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후세들이. 마찬가지로. 근데 완벽하게 내가 완성한다면 나의 맹세를 완료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정 맹세는 뭐냐? 한마디만 내가 해도 돼요.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완성하는 거야 내가. 내 가정이 완성하는 거야. 그 말밖에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완성이 뭐냐? 8번까지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내가 완성될 때는 물질이 막 끌어들어오고 모든 게 끌어들어와요.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영들이 천사들이 전부 다 내 종들이야. 그러니 돈 필요 없다. 아버님은 언제부터 저렇게 돈이 많았냐면 가정을 이루고 아버님의 가정 맹세가 나올 때부터 돈이 차고 넘친 거야. 왜 그랬겠어? 당신이 완성되니까 아버지 명령 안에서 돈이 그냥 명령 때리면 몇 시간 내에 돈이 도착해요. 어디까지 나와버리냐면 라스베가스에서 하다가 다 떨어졌어. 그 하다 보면 열이 붙거든. 전화를 건 거야. 간증하는 사람들 나와요. 야, 캘리포니아 그 누구 바꿔. 너 돈 좀 가져오라. 돈 다르졌다. 그럼 그 양반이 어떻게 했겠어? 빚을 얻어서 가져온 거야. 몇십만 불. 그것을 우리가 계시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무슨 뜻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도 괜히 맞추고 하겠어. 아버님도 이유를 붙이는 거야. 아버님도 이 빠쭈가는 지상에서 가장 지옥이 라스베가스야. 라스베가스 사람들 다 구원하려 보면 당신도 그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아버님이 세상을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려면 아버님이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감옥 속을 몰라.
우리가 감옥이나 이런 거 보면 뭐 편안까지 한 평이래, 한 평, 독방에. 한 평이 딱 곽 하나 짜가지고 누워있는 거하고 그 옆에 화장실하고 그게 한 평이야. 그 속에서도 완성해 가는 거야, 아버님도. 그 실현을 통해서. 그래서 완성한다 그러면은 그 이하는 가난해도 행복하고, 돈 없어도 행복하고, 애기들이 와서 떠들어대도 행복하고, 자기 완성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가정을 통해서 완성한다. 그 말은 이 세상에 하지 않은 말이야. 우리 원리만 가능하고 우리 식구들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 식구들도 알고 가느냐 그 길을. 알고 가느냐 이거야. 천국 시대라며. 어머님이 행복해 지금? 여행도 못 가게 해버리고. 마음대로 돼 그게? 행복이 뭐냐 이거야. 행복은 자기 완성을 했을 때 그래도 기분 좋아 저래도 기분 좋아. 어머님이 이번에 10선 말 했더라고. 예? 책임 안 지고는 아버님한테 다 밀어붙이니까. 행복해? 행복 안 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도 행복은 없어요. 그럼 어쩔 때 가능하냐? 내가 완성했을 때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되면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기가 죽을까? 나는 이렇게 못 살까? 얘 돈이 없을까? 얘 자기를 존경 못해. 그건 무슨 관계 있어요? 완성만 되는 날에는 세상 돈이 다 내 거고 천사들이 다 내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누구도 이제 사탄이가 되든 마귀가 되든 완성된 사람 앞에서는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협회에서 무슨 말 하냐면, 중심령? 나 몰라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원리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 두목이래요. 그놈한테 그 정성을 들이면 사탄이 도망가니까 조용해지더래. 내가 그 말을 또 해버리면 또 욕먹을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지. 예수님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거기를 못 지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은 정신병자가 못 가게 방해를 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쇠사슬을 묶어요. 묶으니까 그냥 쇠사슬을 우두두 뜯어버리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나가는데 그때 최초로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몰랐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사탄이가 정신병자 와가지고 주여 나를 왜 괴롭게 하나이까? 주여 왜 괴롭게 하나이까 물어요. 그게 주님이 최초로 증거한 거야, 사탄들이. 넌 누구냐? 그러니까 군대로서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괴롭게 한다고 뭐라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나 부탁했다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래. 군대로. 그러니까 영들이 한두 놈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지금 천사들이나 영들이 한두 놈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중심령이라네. 예수님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무서워요, 옆에 있기가. 예. 그러니까 나를 그러면 구원해주려면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겠죠. 돼지떼들이 막 놀고 있거든. 그렇게 해라 허락해 준 거야. 그러니까 영들이 전부 돼지 속에 들어가서 그냥 다 빠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멀쩡한 재성이 들어온 거야.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동산에 소문이 났어요, 동네가. 동네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나님이 왔다라고 환영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쫓아오는 거 우리 동 들어오지 마라. 예수님 가는 길이 그 길이야. 그러니까 기성교 신학자들이, 기성교 목사들이 우리 교회를 왜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서 싫어한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제시한 길을 다 가지고, 그리고 아버님은 직접 당신은 이루지 않은 이야기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래요. 자꾸 그 말씀 하셔. 내가 이루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말 안 한다. 이루지 않고 말하면 사탄이 먼저 차지해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완성의 길을 하는 가정 완성이 뭐냐면, 완성을 했으니까 너도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 맹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아버님이 이 세상 돈이 아버님 돈이야. 돈 가져라니까 비행기도 사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거야. 왜냐? 완성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입방아 찍을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완성했냐?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완성했냐? 그래 내가 완성이 되면 부인이
이리 봐도 천사요, 저리 봐도 천사요. 응? 미운 정이 없어요. 또 남편을 볼 때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저기는 내 남편이야. 반가워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내 가정의 완성인데, 그래서 절대 완성은 나를 통해서 하지만 안 되고 가정을 통해서 완성한 고속도로예요. 아버님 말씀이야. 그래서 아버님이 가정 맹세를 둔 거야. 그래서 가정 맹세는 기도 중의 기도요, 법 중의 법이야. 한 10가지 정도, 그 30번, 아버님 말씀 이제 30번에 해당되는 30번 재단을 보면 가정 맹세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것도 개괄적이야. 너무 짧으니까. 20분 내에 30분 내에 하려니까 내가 해석한 건 어때? 다른 말 필요 없어. 자유와 완성. 완성했을 때 자유가 오지. 내가 완성하지 못하면 자유는 부분적인 자유에 불과해. 돈 탁 보니까 너 때 하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워. 행복해. 예. 근데 그 순간이야. 싫어져. 호텔에서 잡아. 한번 잡아봐. 1년이고 2년이고. 당장 튀어나가고 싶지. 내가 완성했을 때는 호텔에 100년이 살든 7년이 살든, 내가 남청에서 5년이 살든 100년이 살든, 예. 나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집에 뭐 잘못해 잘했다. 남청에서도 살아봤어. 창지로 바른 문을 열고 문이 또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뚝딱 마르지 않은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삐뚤어져 있어요. 닫으면 이만큼 사이가 비어. 내가 3년을 거기 살았어. 겨울이 어떻게 되겠나? 목이며 발이며. 안 맞아, 문이.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것도 문은 전체는 창지로.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고생했던 것이 지금 천국으로 변하더라, 이거야. 지금 내가 우리 집을 쳐다보면서 이게 어떤 세상인고. 근데 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 항상 불만불평이야. 예.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은, 이리 봐도 천국이요, 저리 봐도 천국이야. 그래서 내가 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또 말썽을 만드는, 좀 전략이 보겠다고. 미국은 절대 자기가 아는 거 외에는 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나무에 포도도 20을 아치면서 한 박스를 받아요. 지금 몇 박스 나오고 있어요, 포도가. 얼마나 돈 드는지 알아, 저게? 저 모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돈 드는지 알아?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뭘 장난을 쳤냐면, 그 콘센트가, 전기 콘센트가 또 영어로 찾는데 힘들어요. 콘센트라면 안 나와. 화장품이 나와, 콘센트라면. 그게 찾아가지고, 요새 지금 배터리로 살잖아. 모든 게 배터리야. 선을 잇고 또 가서 전기선을 잇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생활이 배터리야. 배터리 착! 그 총처럼 쏴가지고 해버리는데, 그래서 배터리가 지금 한 30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차징한 게. 근데 어느 것인지 몰라.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코드 찔른 콘센트 코드를 사는데 최고 많은 9개야. 그것도 비싸요. 70불이야, 하나에. 그것도 우리 집 3개, 4개 있어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한 번에 20개 붙어 있는 콘센트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홈데포에 갔어. 부품이 싸요. 1불, 2불, 3불이야, 콘센트가. 케이스 하나가. 사는데 얼마 나온지 알아? 72불 들었어. 72불이면 콘센트 2개 사.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함부로 투자한 게 아니야. 우리가 농사 짓는다고 재미로 한 거지. 지금 3분의 1도 밤새까지 연기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전선이 비싸가지고 서서 뭐 가져왔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재밌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게. 예. 그래서 만들어 놓긴 하지만은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인지 지옥인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콘센트를 다 꽂아가지고 원형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찾는 거야. 이제 이렇게 뒤집질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나 만들고 내 이제 큰 비즈니스거든, 현재 하고 있는 게. 근데 얼마나 돈 아까워. 그래서 헛땅친 돈이 많아요, 나도 지금. 뭘 2번, 3번 사가지고 헛땅친 것도. 지금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예선이 가게에 이론이 벗어나 버렸어요. 연력학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뜨거운 바람을 빼내면 찬바람이 나온다는 게 바로 에어컨 원리야. 에어컨 원리고 냉장고 원리야. 그걸 깨버린 거야. 지금 중국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거기도 에어컨도 나오고 저 따뜻한 바람도 나온대. 지금도 의심해요. 그건 원 소재를 무엇인가 소재를 엄청나게 개발돼 가지고 나온다는데 완전히 보편화됐어요. 지금 큰 대형도 있어요, 그것이.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비싸. 49불이야. 차징비, 운송료가 27불에 한 70불 주고 오더했더라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상이 변해요. 그러면 지금 센츄어리가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제는. 그 벗거리 걸어버리면 따로 연통, 지금 여기도 지금 거실에도 그 연통을 따로 뺐거든. 뜨거운 바람 나가라고. 이론이 깨져나가요. 예. 완전 혁명이야.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 그런 좋은 시대가 왔는데 왜 사람은 불행하냐 그 말이야. 사람이 죽어나가고 종교 때문에. 그래서 누구냐 보니퍼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보다도 더 차원 높은 세계가 문화세계라는 거야. 인지체, 지성인의 세계라 그 말이야. 앞으로 없어진다 교회가. 근데 아버님은 없애버렸잖아 종교를. 근데 종교를 없앴는데 그걸 우리 시끄럽도 인정하냐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완성됐을 때는 종교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기도가 뭐냐?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나님은 너가 해라 그 말이야. 너가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듣기에는 나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하나 그 여담을 내가 하겠어. 너무 그 추상적이니까 통일중공업이 동양중공업이 통일 산업의 10배 커요. 최초로 현대 납품한 미션을 납품했어요. 기아를. 유명한 미국하고 기술자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동양 원어라 해가지고 그 일본, 미국의 그 회사가 원어라 제일 커요. 근데 그것을 했는데 현대에서도 또 야심 있지. 비싸서 못 사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자체 개발해버려요. 그래 다른 걸로 이제 하다가 자동차 뒤에 그 미션이라고 있어요. 속에가 바퀴 다는 거. 지금도 독보적이지. 그거 만든 회사가 바로 통일산업 밑에가 있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건 조직도 대단하고. 근데 우리 통일산업은 특징이 있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때 되면 과장, 부장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동양산업은 일체 못 가요. 말하자면 군대가 병이 준위까지는 가는데 소위 대위는 못 가요. 그것처럼 대학생 외에는 엔지니어가 못 돼. 그런 시스템이야. 근데 어떻게 됐냐면 현재 그 통일산업에서 만든 기계는 돈이 안 되는 기계야. 근데 이 등뼈 같아요. 그것이. 나라의 근간은 기계인데 그 기계를 만든 회사는 돈이 안 되는 회사야.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꼬라박아요.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월급이 적어. 응. 그래 방산을 도입해가지고 뻥튀기를 막 해도 10배, 20배를 더 받아도 몇 푼 안 돼. 대우나 이런 데는 최고급 인재들 모집해가지고 그 월급을 다 계산하니까 돈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든 발칸포라 이런 것은 돈이 안 되는 거야. 죽으라고 만드는데. 왜냐? 작업자들 수준이 낮으니까. 대학생들 안 뽑아요. 기술자를 뽑지. 그러니까 돈이 꼬라봐 돈이 안 되니까 이제 뭘 기계도 사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쫓아간 거야.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부탁한 거야. 돈 좀 주십시오. 아따 헛땅 칠 때가 많았대요. 너 또 왔구나 너. 얼마나 승용일 나겠어. 참모니 볼 때도. 우리 사장이 가니까 옆에 쪽으로 앉아있는 거야. 저거 틀림없이 돈 달라고 왔어. 그때 이제 헛땅 치고 태평양을 건너갈 때 뭐라 그런지 알아? 문사장이. 참 문사장 가끔 나 꿈에도 나와. 비행기가 떨어져 버리면 좋겠대. 월급은 즉각 초도 가지 않고 그날 월급을 안 주면 뭐 먹고 살겠어. 저 사원들이. 그냥 어떤 사장들 없으니까 배짱 내라. 월급 다음에 주마. 뭐 보름 연기한다. 우리 회사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월급뿐만 아니라 회사가 비전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님을 쫓아가니까 한 7번을 쫓아간 거야. 내 쫓겼는데도. 너 또 뭐 하러 왔어? 그때 아버님을 감동시켜버린 거야. 아버님한테 3천억을 줘버린 거야. 아버님.
그 문사장한테. 3천억이면은 현대중공업이 현대 통 털어서 투자한 돈이 3천억이야. 그런 회사 있어요. 그래야 동양중공업도 받아보라 그러니까 벌벌 떨리는 거야. 사장이. 아, 겁납니다. 그러니까 받아 괜찮은 거야. 아버님 둘러보고 그걸 인수받아가지고 어마무시한 공장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때 한번 상상해봐. 태평양을 건너면서 문 사장이 얼굴을 못 보겠어. 너무 막연해. 태평양 비행기 좀 떨어지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도 거쳤고 아버님한테 가서 돈 달라 그런 마음이 어떻겠어. 근데 아버님을 감동시켜서 엄청난 돈 거기다 뿌려버린 거야. 아버님. 근데 우리가 실패해버렸어요. 우리 책임 뭔다며. 그래 끝에 가서는 모가지가 잘렸잖아. 그것도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옆에서 잘라버렸더라고. 자기 형이. 그게 뭐냐면 그냥 통일중공업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빨리 프로젝트 바꿨어야 돼요. 근데 기계 만든다고 떡떡으로 다닌다. 기계는 돈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돈이 안 돼요.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동차 90%가 타이어, 미션, 엔진 그건데 그건 돈이 아니야. 지금 현재 30%도 안 돼요. 그거 들어간 그 비용은 전부 다 배터리야. 배터리 값이야. 근데 얘 차는 이제 중국서 쓰레기로 변한 이유가 배터리가 수명이 차버리면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데 배터리값 바꿔면 자동차를 바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것은. 그래 시대가 바꿔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 물질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 인간의 모습은 뭐냐 이거야. 인간이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 트럼프하고 누구? 일론 머스크. 예, 머스크하고. 그게 뭐냐 이거야. 절대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유는. 그래 온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완성을 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고 가정을 통해서 내 온전함을 얻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부족함, 불만, 불평,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있어요. 공부해. 무슨 공부? 가정 공부.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애운 그 완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버님도 하나님도 온전함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온전해라. 하나님이 돈을 원해, 권력을 원해, 부귀를 원해. 아버지가 우리가 온전해버리면 그렇게 원하 안 해도 내 말 한마디면 물밀처럼 쏟아 들어와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온전해 봐라 이거야. 그래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누구 거야? 천국이 누구 거야? 가정민세에 나와 있잖아. 원해야 원하 내가.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뭐냐? 자유란 사람 대화할 가치도 없어요. 왜냐 원리를 모르니까. 메시아를 못 만났으니까. 그럼 난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 그래도 하나도 손색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메시아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도 손색이 없어요. 왜냐 완성은 못했지만 내가 메시아에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럼 메시아는 큰소리 쳐야 돼요. 그래 참부모가 뭐냐? 내가 참부모다 그 말도 내가 완성을 가는 길을 가고 있어. 나만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나만큼 그 길을 가고 알고 단어도 몰라. 자유라는 단어도 몰라요. 진정한 자유가 뭐냐 그게. 이건 내 완성이 없이는 자유는 절대 완성이 없다. 내가 완성할 때 자유도 있고 평화도 있고 행복도 있다. 이상도 있다. 이거 이상이 뭐냐 그게. 핏줄이야 핏줄. 그래서 1973년도까지 아버님 하신 말씀이 생명, 사랑,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생명, 사랑, 혈통이라고 했어요. 혈통이 우리 이상이야. 혈통 안에 우리 본능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한 사람 안에는 완성한 이 인간이 나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동주나 주아도 아버지가 영어 잘하고 엄마가 잘하니까 영어 할 줄 알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인간의 모습이야. 단 핏줄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완성해 가는 속도가. 예. 그래서 지금 엊그제 이제 야단치고 나란히 정리라 그러니까 얘들이 와서
정리를 할 줄 알더라고. 지금도 덜 훈련이 됐어요. 어떤 유튜브에 또 어제 나왔더라고. 제목이. 타이틀 뭔지 알아? 정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나지도 말라고. 그 사람 배후에는 꾸정꾸정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흩어졌어, 마음이. 행동도 흩어지고. 근데 우리가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 내가 자유를 느끼고 있냐고 말이에요. 한번 시아버지한테 물어봐. 자유롭습니까? 자유는 없어요. 어디서 자유가 있냐? 부인이 나를 핍박하고 부인이 나를 못 살게 하고 부인이 나를 부려먹을 때도 그걸 통해서 자유를 느껴요. 온유대사가 해골을 통해서 해골물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느끼듯이 자유를 느끼라. 이 세상은 부분적인 자유는 있을지라도 부분적인 평안은 있을지라도 온전한 영원한 절대 무의의 자유는 없어요. 영원 절대 뭐라 했어요? 무궁하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영원 절대함으로 나도 영원 절대예요. 무의한 존재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야.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나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려면 가정명세를 해야 된다. 나의 명세와 가정명세를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성의 길을 향하는 거. 진짜로 내가 완성을 했다면 세상이 다 내 거야.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부인이야. 세상 여자들을 부인처럼 대하라 이거야. 세상 여자들을 내 어머니처럼 대하라 이거야. 세상 여자들을 내 누이처럼 대하라. 세상 여자들을 내 여동이처럼 대하라. 그렇게 눈에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내가 보는 관점하고 일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원리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야 할 마지막 최고의 관문은 자유다. 평안과 행복은 자유 없이는 그 완성이 없다. 정의가 없으면 사람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이다. 참 좋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3대 주체사상 척척 나오잖아. 그건 모르고 뜻을 몰라도 3대 주체사상이 뭐라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지. 참 스승, 참 부모, 참 주인이 되는 게 3대 주체사상인데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은 참 나의 완성이다. 완성의 길이다. 네, 완성을 어떻게 할 거냐? 자아 완성, 그리고 가정 완성.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지인 참부모님, 이 세상 어디 가도 영계까지 가더라도 내가 완성하지 않으면 부분적인 자유와 평안은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자유와 평안은 행복과 이상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 오늘 아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야 할 길은 맹세해야 할 길은 나를 완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또 완성을 향하는 기가 막힌 노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모든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답습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야 할 자손들 후손들 온 인류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개인 완성이요 가정 완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있사오매 사랑하신 아들 부모님 저희들에게 완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육체를 잃어버리고 영계에 갈 때는 번식도 없고 완성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이 육체를 쓰고 있을 때 저희들이 완성해 가는 것만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에서 열조들이 환영하고 저희들이 자리 잡고 행복을 누리고 이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동의권, 통창권, 상속권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가 바로 그 기회가 육신을 쓰고 살 때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오늘 또 열심을 다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면 그 이상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기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 이렇게 정체되고 귀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식구 형제들 앞에도 같은 영향과 같은 느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부탁드릴 때에 축복의 중심 가족 김용환 하늘이 가지 이름으로 보호하며 아뢰었습나이다. 아주.